마태복음서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마가복음서와 누가복음서를 참고하면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공로를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를 놓고 다툰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 어린이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이와 같이라는 말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서의 기록을 참고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마가복음서 9장에서는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인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반대 개념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서 9장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누가복음서에서는 어린이와 같이라는 이 말은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9장 48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 마태, 마가, 누가의 말씀을 다 종합을 하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어린이와 같이, 어린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의 자세, 이러한 사람이 보이는 자세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 5절에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앞에 세워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어린이를 가리키면서 이 어린이처럼 어리고 작고 힘이 없고 그래서 자기들의 눈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그런 사람을 멸시하거나 박대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듯 그 아이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눈앞에 보여진 어린이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습니다.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이를 보잘것없다 여겨서 멸시하거나 박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린이를 마치 주님을 영접하듯이 주님을 모셔드리듯이 그렇게 이 어린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어린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인격과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 박대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듯 그렇게 그들 눈앞에 세워주신 그 어린이를 영접한다면 그 눈앞에 보이는 작고 연약한 그 어린이를 영접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처럼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서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을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서 2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24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에게 분개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 두 아들을 부탁하는 그 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분개를 했으니까. 만약에 그런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20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바로 그 헛되고 어리석은 것을 너희들도 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그들의 스승으로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그들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주님이 이 말씀을 따른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들을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제자의 모습이며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 믿음이 없는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자세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겸손하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힘과 권력을 휘두르면서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정말 겸손한 모습들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면서 서로서로 겸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곁에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주님의 본을 받고 주님을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제일 낮은 자리로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겸손한 인격과 겸손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낮게라는 것은 낮춘다 할 때 낮게라는 걸 아시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이라는 거죠. 내가 그들보다 높여지려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경쟁하거나 또는 허영을 심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실력이나 소유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모든 면에서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낮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님의 제자라면 그를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그를 높여라, 그를 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릴 필요는 없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툽니다. 제자들이 다투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툽니다. 높아지려고 다투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어린이라고 표현하셨던 그런 어린이와 같이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나 신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계급 사회를 형성을 합니다. 차별을 하고 따로 무리를 짓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죠. 마태복음서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끌어내려 낮춰버리시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높여주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을 단순하게 그냥 욕심이 있다, 허영심이 있다 이 정도로 부르시지 않고요.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죠. 그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마태복음서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함정에 빠지게 한다라는 말이죠.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유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박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멸시와 박대를 받는 그 어린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낙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거나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죄악에 빠뜨려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믿음을 버리기까지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지적하십니다. 스스로 이것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투면서 어린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박대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낙심시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 행위는
아주 심각한 죄악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서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화가 그 위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서 18장 10절에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어린이와 같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박대하거나 상종조차 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데, 그들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죄악에 빠뜨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 위에 화를 쏟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어떤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어떤 사람을 비유로 드시면서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이 하나라도, 단 한 명이라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린이와 같이 이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서 그들을, 그 연약한 사람들을, 어린이와 같이 연약한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바라실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저 바닥까지 낮추실 것입니다. 으스대며 자랑하며 그들이 가지고 흔들어댔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하며 차별하며 박대하며 휘둘렀던 모든 힘과 그 소유를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생명까지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서 9장 48절 49절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죄를 지으면 7번 정도 용서해주면 충분합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숫자적으로 치면 베드로는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는데 예수께서는 숫자적으로 치면 490번 정도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서 18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70번씩 7번, 곧 490번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 둘 이렇게 세지 말고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서로 용서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것은 여러분이 18장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받을 복과 권세와 영광을 생각하기 전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먼저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그 좋은 것들을 얻겠다고 다투면서 그 다투는 과정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켜서 걸려 넘어지게 해서 죄악에 빠뜨리는 그런 악함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을 해칩니다. 서로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용서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여전히 앙심을 품고 있고, 더 악한 사람들은 복수의 칼을 갈기까지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에게 전혀 합당치 않은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차지하고 누리게 될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이웃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서로를 끝까지 완전히 용서하면서 그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려 깔아뭉개는 그런 악한 짓을 멈춰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미워하고 있는, 싫어하고 있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용서를 받은 그런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욱 낮추면서 용서하면서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섬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나 또한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삶인 줄 알아서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들보다 더 아래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높여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